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푸른 아빠 거울 육아. 최희수 지음 한국경제신문. 부. 가난은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가난이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화가 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사는데 왜 부가 오지 않을까? 여기 황금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 의자는 내 것이니 내가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그 황금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앉으라고 한다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앉겠는가? 내가 앉으면 다른 사람은 앉지 못하잖아요. 못 앉겠어요. 하나님은 무한정 주시는 분이니 그냥 앉아봐. 그냥 주실 리가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질문은 하나인데 대답은 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다. 부는 중립이다. 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주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에 우리의 선택에는 개입할 수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고 자신을 벌주는 것은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벌주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라고 해도 좋고 무의식이라고 해도 괜찮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믿지 않아요를 믿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에 대한 믿음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신은 부를 좋아하기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자. 오 신이시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것저것 더 살 수 있는 부를 허용하소서. 이는 자신이 너무 결핍해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다. 의식에서는 돈을 좋아하지만 무의식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기에 우주는 믿음 그대로 결핍을 창조하게 된다. 만일 기도가 오 신이시여,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바뀌면 충만함에 우주가 반응하여 충만함이 창조된다. 이것이 시크릿이고 해빙이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 돈을 누가 가지고 가겠는가? 내가 주머니를 열어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의식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나는 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어린아이를 놔두고 돈을 벌기 위해 외국에 갔다고 하자. 아이는 엄마가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떠날 때 아이는 엄마 가지 마. 나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자기 옆에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엄마가 자신을 놔두고 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엄마가 언제 올지 기다리면서 그리워하지만 자신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다. 돈만 벌면 쓰기 바쁘고 경제적으로 힘든 어떤 아빠가 대면 중 자신의 무의식에 깊이 억압된 감정을 만나 이렇게 울부짖는다. 걔도 안 먹을 돈을 벌기 위해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걔도 안 먹을 돈은 엄마에게 분노할 수 없기에 엄마 대신 돈을 경멸하는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엄마가 떠났지만 맥락이 없는 내면 아이는 돈이 자기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갔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써버려야 한다. 나는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내 소유로 해본 적이 없다. 내 것이라는 게 무척이나 낯설다. 나는 소유를 배워야 하는 제1 반항기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소년 가장이 됐다. 하루하루 먹고만 살아도 감사한 지독한 가난이었다. 나에게 부가 올 거라는 믿음도 없고 부가 와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가난은 부에 집착하게도 만들지만 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현실을 떠나 하늘에 떠서 이상을 추구하는 빈털터리 영웅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영웅은 현실적인 부보다는 정의를 추구한다. 이상은 높고 부가 없어야 의롭다는 어딘가 이상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영웅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대면하기 전까지 영웅이라는 것은 다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방어 기제였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하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버림받은 아이들은 죽음과 같은 버림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푸르미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는 매출액이 한 해에 100억이 될 때도 있었다. 그런데 1년에 3억을 밥 사주는 데 썼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밥을 사고 모든 비용을 내가 냈다. 상간 벽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중국의 푸르미 가정 교육관을 만들어 주었다. 의식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나는 부가 불편해. 나는 부를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부의 축복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돈을 벌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애초에 그런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선택하지도 않는다. 선택하지 않기에 세상에서 창조되지도 않는다. 쇼핑 중독에 빠져 돈을 미친 듯이 쓰는 엄마가 있다. 이 엄마는 어릴 때 나가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 메시지를 받았다. 희생을 통해 아이를 조종하는 엄마는 이중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엄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 하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주어 해결한다. 그런데 아이 스스로 이룬 성취를 함께 기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요리를 하면 매번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 식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남들에게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아이가 이룬 성취의 기쁨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만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이와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면서 질투하는 것이다. 질투는 비교의 마음에서 온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딸 바보라면 그 엄마는 딸을 질투할 수 있다.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조금 주는데 남편의 관심이 딸에게 쏠리니 엄마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면서 아이를 깎아내리고 싶어진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질투하면 아이는 어떻게 살겠는가? 나가서는 엄마를 빛내야 하지만 집에 와서는 자신을 죽여 엄마 옆에 조용히 그림자로 남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아이의 마음은 방향을 잃어버렸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모든 것이 엄마가 옳다.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매 순간 부정당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 엄마가 자신을 대하는 차가움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믿고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된다. 이중 메시지는 은밀하게 전해지기에 어디 가서 말도 못 한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네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이 돌아온다. 이중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 정말 힘들었겠네요. 미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공감해주면 통곡한다. 감정이 억압되면 감정을 느끼기 위해 중독이나 강박에 의존한다. 모든 강박과 중독의 근원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있다고 한다. 이 엄마는 쇼핑 중독을 통해 감정을 느끼려 했다. 감정이 억압되어 자신의 존재가 수치스러우면 우울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미친 듯이 쇼핑을 하면서 겨우 숨을 쉴 만한 즐거움을 느끼지만 어느새 우울과 답답함이 반복된다. 이 엄마가 미친 듯이 돈을 쓰는 이유를 깊게 들어가면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 복수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나는 불행해져서 엄마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없애서 엄마에게 복수할 거야. 엄마의 돈을 없애서 돈 뒤에 숨어 있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까발릴 거야. 엄마를 단 한 번만이라도 굴복시킨다면 죽어도 좋아. 복수는 분노를 쥐고 있기에 자신을 벌주고 불행하게 함으로써 엄마를 이기겠다는 마음이다. 용서는 이제 자신이 잡고 있는 분노를 놓아버려 사랑으로 가겠다는 선택이다. 자신을 용서하고 이기고 지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의 축복도 받아들일 수 있다. 부의 크기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당신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당신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한다. 당신에게 돈을 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예전에 나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감사하게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때 내 마음 아래에는 버림받았다는 수치심을 덜기 위해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다.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다. 밥값의 대가로 나를 인정해달라는 정서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의식이 성장하면서 나는 인도의 거지 같은 마음이 됐다. 인도 거지는 구걸할 때도 비굴하지 않다고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어 열반으로 갈 기회를 주었으니 당신이 돈을 주고 싶으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구걸한다고 한다. 돈을 주면 감사함을 표현하고 돈을 안 주어도 괜찮은 것이다. 돈을 주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둘 다 하나가 되는 마음이고 그것이 끝이다. 내가 인도 거지가 된 후에는 밥 사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밥을 사주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나에게 자신들의 좋은 것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는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감사함으로 함께할 따름이다. 배려 깊은 사랑의 의식에 이르면 두려움이 없기에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게 된다. 두려움이 있으면 어둡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다. 돈을 벌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기회라는 걸 알아도 우물쭈물하다 놓치고 만다. 그러나 배려 깊은 사랑의 의식에서는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기에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에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어릴 때 받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고 부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하니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 듣지 못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아들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의 저자로 부동산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김유라 작가가 있다. 그녀는 14년 동안 아들 셋을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우면서 엄청난 독서를 했고 의식이 성장하여 자신이 사랑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나는 그녀가 가난했던 신혼 초부터 부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실제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았다. 김유라 작가는 부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김유라 작가를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여 부자가 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배려 깊은 사랑이 어떻게 부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지독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나는 가난이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이제야 비로소 숙제를 풀고 부의 축복을 받아들이게